우리가 고수해야 할 것들. 자, 바울은 우리가 고집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 때문에 분리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 말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서야 할 곳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 기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중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성경. 우리가 지지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경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는 왜 그 말을 덧붙였을까요? 왜 그는 그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가 성경대로라는 말을 덧붙인 걸까요? 그리고 다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포함시킨 걸까요? 왜 잉크와 호흡을 낭비하는 걸까요? 그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확고히 서지 않으면 우리의 전체적인 위치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붕괴되고 맙니다. 그는 성경대로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사용한 걸까요? 그는 처음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성경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의 전통이 아니라 온전히 성경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붙잡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에 의해 주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는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여기에 커다란 구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세기에 시작되었으며 심지어 그 이전에도 소위 고등 비평이라고 불리던 경향입니다. 그 토대가 무엇입니까? 그 토대는 여러분의 철학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린애처럼 성경에 복종하지 말고 진리 추구와 탐구에 대해 말하라. 너희는 20세기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획득했기 때문에 과거에 믿었던 것을 믿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중대한 질문에 매달리고 있다. 여기에 다시 싸워야 할 큰 싸움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철학이나 탐구나 탐색에 두어서는 안 된다.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연구와 탐구, 조사와 질문의 결과였을까요? 우리는 그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져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성과 논리의 과정 끝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매맞고 쓰러져야 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계시. 그리고 그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그들에게 전한 것은 자신이 받은 것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그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 입장입니다. 우리는 최근의 연구나 최근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20세기의 사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계시된 것이며 계시 없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감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는 2장에서 이미 그들이 성령의 가르치신 말로 계시된 것들을 선언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표현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견해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개인적인 해석에 의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시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말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견해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우리는 그 입장을 고수합니다. 수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무엇을 덧붙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최근의 역사와 교회가 던진 빛 때문에 성경의 말씀 배후에 있는 것들 혹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음을 거절합니다. 성경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도와 기자들이 받은 것처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이고 영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능력을 주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고 영원 불변합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을 흐르는 동안 성경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가 20세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조금이라도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영원히 주어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1세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권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주의자로서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수락한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 전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성경의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도 수락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종교적인 진리에만 관심이 있다고 가르치는 몇몇 복음주의자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한다. 거기에 덧붙여 그들은 성경은 오로지 종교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진리만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집어들지 않는다. 그것은 과학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묘한 변화를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구원 문제, 영혼과 도덕적인 행위의 양육에 있어서 완전한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관한 지식을 얻고 싶으면 우리는 자연으로 가서 현대 과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과 천지 창조에 관한 성경의 기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은 심각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담에 관해 말합니다. 아담을 한 개인이자 최초의 인간으로 믿지 않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가 시이며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가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역사에 입각하여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아담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와 그 이전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 들어있는 세상의 기원과 창조 및 최초의 인간 아담에 관한 기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별 짓는 것이 복음에서 떠나는 것, 우리를 우리의 모든 권위로부터 떼어내고 우리 가운데에서 자유주의와 심지어 로마 캐톨릭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떠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와 성경의 역사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새 창조와 마지막 영광에 관한 기사뿐만 아니라 창조 기사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본질적인 것의 명단에서 맨 앞에 둔 것이 이것, 즉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두 번째, 타락.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위대한 말은 복음주의자들로서 우리가 언제나 타락의 교리와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일찍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 대답을 아십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경대로 여러분이 역사를 부인한다면 복음을 갖지 못합니다. 모든 논증은 아담 안에서 일어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 사이의 이런 병행과 양자 사이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대조에도 의존합니다. 이 세상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루는 토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까? 아무도 타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죄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오늘날처럼 되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좋다고 여기셨습니다. 당면한 문제들을 야기시킨 것은 진화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속에 완벽한 인간을 두셨으며 그와 온 피조물을 바라보시고 좋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사람이 유혹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얼굴에 침뱉고 제멋대로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현대 세계에 줄 메시지가 없습니다. 아담과 역사성,
창조와 타락, 성경대로. 이 서신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다른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심판과 멸망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유식한 주석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대순에서 처음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중요성에 있어서 처음이라는 말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믿습니다. 그는 맨 처음에 와야 할 것들을 맨 앞에 둡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과 은사 그리고 이런저런 것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를 보라. 먼저 올 것은 이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것들을 맨 앞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주의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 죄된 인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 그리고 파멸에 직면한 인간, 죄 가운데 죽는다면 죽는 인간을 맨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 즉 타락과 그 결과가 우리의 설교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따라서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계획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론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는 이 문구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즉 여기에 고뇌와 고통에 찬 혼란스러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에 어떤 희망과 어떤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진실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이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도 이 세상의 구속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오게 하신 감추인 지혜에 대해 말한다. 성경대로 이것은 나중에 덧붙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완전한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성경에 계시하신 바에 따릅니다. 그는 성경 어디에서 그것을 계시했습니까? 다시 역사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 어디에 첫 번째 구속 약속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담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행해졌으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성경대로 그 남녀는 죄를 범했으며 죄를 자각하고 부끄러운 나머지 그들은 가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저녁 시원할 때 내려오셔서 정원을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어리석은 바보는 죄와 수치 가운데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리석음의 결과와 그에 뒤이은 고난의 결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의 타락 때문에 오늘 밤 이 나라에서 무법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의문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역협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방법과 아담의 타락 외에 왜 아이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논란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죄와 죄와 수치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구속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갈등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발꿈치만 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시겠지만 사단은 파멸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 즉 남자 없이 동정녀 탄생이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기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거부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의 교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에 대한 신앙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구속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의 이 위대한 장뿐 아니라 로마서 5장을 이해하는 데에도 열쇠가 됩니다.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개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일까요? 가인과 아벨, 왜 한 사람의 재물이 다른 사람의 재물보다 더 나았을까요? 레위기에서 이 모든 일, 번제와 희생에 관한 이 모든 것은 왜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것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피상적인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왜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명하시고 그것을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차 임할 하나의 완벽한 제사의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저는 고린도의 지식인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이 취하는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든 번제와 희생,
모든 그림자와 예표,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 약속들은 모두 그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는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성취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성경에 따른 것입니다.